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제 심리학에 연결시켜서 공부를 할 겁니다. 이제 부처님 탄생에서부터 부처멸관까지 그리고 대승불교가 생기고 지금까지의 어떤 그런 프로세스를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팔상성도라고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를 가보면 어느 절에든지 거의 팔상전이 있습니다. 8, 8, 그러니까 부처님의 일생을 8단계로 나눈 거죠. 근데 잘 보시면 부처님께서 태어나시고 또 출가하시고 돌을 닦았죠. 근데 부처님은 왕족 계급이에요. 인도는 사성 계급이 있는데 승려 계급, 바라문 계급, 두 번째는 왕족 귀족 계급, 세 번째는 서민 계급, 네 번째는 노예 계급인데 두 번째 왕족 계급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때문에 부처님 어머니 마야부인이 은빈이 동상에서 오른쪽 옆으로 태어났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런 이제 그 상징적인 표현인데 오른쪽 옆으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옛날 무지했던 시대에는 지향절개했다 이렇게 설명한 스님들이 확답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비유입니다. 옛날에 인도는 바라문 계급, 승려 계급은 입에서 태어나고 왕족 귀족은 옆구리 태어나고 배에서, 그리고 이제 서민은 생식기에 태어나고 네 번째 노예는 발바닥에 태어난다. 그런 걸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걸 우리가 조금 학문이 떨어질 때는 그렇게 생각도 했어요. 근데 부처님은 왕족 계급이에요. 말하면 정치인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귀족은 다 정치인들이에요. 거의 다. 옛날에는 거의 다 그랬죠. 근데 부처님은 정치인이 돼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신분인데 불구하고 의문을 가지고 출가를 하셨고 결국 정치인이 되는 걸 포기한 거예요. 왜? 정치인을 갖고는 세상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린 겁니다. 그래서 출가하셔가지고 종교인 되신 거죠. 근데 또 그 출가하는 과정을 보면 두 스승을 만났고 두 스승에 의해서 선정의 테크닉을 배웠죠. 거기서 이것은 전부가 아니다 하고 또 거기서 포기하고 혼자서 또 수행을 하셨죠. 단식 수행이 아니라 절식 수행이에요. 히말라야 산에 들어가가지고 절식, 하루에 마백 한 톨, 두 톨 이렇게. 그러니까 목숨을 연명할 수 있는 정도의 음식만 먹었다 하죠. 그러니까 고행상을 보면은 홀쭉하게 가림뼈가 다 드러나는 그런 형상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포, 말하자면 산속에 혼자. 거기는 이제 맹수들이 너무나 많고 뱀이 특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위험이 많았거든요. 근데도 그 공포를 자기 즐긴 거죠. 6년 동안 시행을 해서 고행을 즐겨서 마지막에 깨달았습니다. 근데 고행 포기를 하고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수행이라는 것은 중도를 깨달았다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세상의 이치를 알아야 되는 거죠. 왜? 이 세상은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관계의 중도, 관계의 적정, 관계의 밸런스를 잘 맞춰야지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또 절식, 말하자면 아주 극심한 그런 고통, 말하자면 음식에 대한 고통이죠.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얼마나 잠이 안 오겠어요. 근데 그때야 그 생물에서는 자기가 어떤 본능적인 그런 의식이 나와가지고 새로운 걸 추구한다. 이게 우리 중생도 마찬가지예요. 배고프고 추워보고 그리고 자기가 고민을 많이 해봐야 깨달음이 열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즐겨야 되는데 그걸 즐기지 않고 다른 쪽으로 해소를 할 때 그때는 더 나빠집니다. 이게 바로 불평불만이라든가 아니면 이간질이라든가 그런 것들. 자기가 철저히 그걸 갖다가 고민해야 돼요. 고민을 갖다가 겹쳐서 해야지만 깨달음이 열린다는 거죠. 새로운 자기가 열린다는 거죠. 깨닫고 나가지고 법을 설했는데 그 법을 설하는 것이 10번째가 사성제 8동문입니다. 중도라고 합니다.
네, 거기에 보면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부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를 버렸습니다. 아직 하나 빠진 게 있는데 부처님은 이거는 뭐 전설이에요. 실화는 아닙니다. 탄생하자마자 7걸음 걸으시고 하늘 오른손으로 가리키고 왼손으로 땅을 가리키고 천상천하 유화독존을 하셨다 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상징적 표현이에요. 뜻을 봐야 됩니다. 위대한 탄생에 있어서는 이 우주와 하나가 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우주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자기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왜 태어났는가? 이유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걸 깨닫는 게 천상천하 유화독존이에요. 오직 나만이 구제할 수 있다. 당당한 선언이죠. 그리고 사성제 육관을 그리고 이제 법을 설해서 교단이 형성되니까 제자들이 많이 모였죠. 그때 사성제 8정도는 아공의 가르침이에요. 아공이라는 것은 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객관세계에서 보는 거 아닙니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부처님께서 처음에 중림성사에서 이제 교단이 성립되어가지고 스님들이 제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여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출가해서 수행자가 된다 하더라도 사람의 업이라는 걸 하루아침에 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싸우기도 하고 이간질을 하기도 하고 불평불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수행자의 신분을 생각을 갖고도 있었는데 왜 그런 일을 벌어졌겠습니까? 인간의 업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안 바뀌어져요. 근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제 부처님 귀에 들어가죠. 부처님은 그때마다 그 스님을 불러서 어드바이저 말하자면 이제 훈계를 하신 거죠. 기분 나쁘지 않게 비유를 통해서 그런 거 되겠니? 이 자식이 그걸 바꾸지 않으면 안 되니까 바꾸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이제 단체가 형성이 되니까 어떤 그 계율로 성립이 된 거예요. 후대. 그 당시에는 부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항상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불러가지고 훈계하셨어요. 왜? 이 세상은 반드시 밝혀지게 돼 있거든요. 수행자의 입장에. 부처님은 알고 모른 척 한 적은 없어요. 전부 불러가지고 비유로서 상대를 갖다가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거를 보기가 힘들어서 부처님께서 수행이 안 돼서 제자를 불러서 훈계하시겠습니까? 꼴보기 싫어서? 왜 그러겠습니까? 상대를 아끼는 마음. 내가 그렇게 인연이 있어서 출가해서 수행을 하는데 도를 깨닫기는커녕 네 본능에 입각해가지고 번뇌를 끓여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느냐 못할 출가했는가 이런 식이겠죠. 기분 나쁘지 않게 해서 많은 학자들의 부처님은 비유의 왕이랍니다. 비유법 최고입니다. 운유법, 비유법. 직접 비유를 직접 흉계를 하지 않고 둘러서 변조를 해서 알아듣기 쉽게 했어요. 그리고 수범제정이랍니다. 범하는 거에 따라서 제정, 법이 성립되는 것. 그게 율장이 나옵니다. 만약에 단체가 아니었으면 혼자 살았으면 인전에 수행자들이 많았어요. 빨가벗고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단체가 되면 문제가 됩니다. 단체가 되면 단체에 협약이 있어요. 서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상대가 좋든 나쁘든 그 사람을 보고 자기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부처님은 항상 사성제 8정도에 입각해서 몽해 가르침에 입각해서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부처님께서 법문할 때마다 그런 것이 이제 기록을 남아서 아흥경이라는 경전이 탄생한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천상천하 유화독존을 시작으로 끝에 돌아가실 때 자등명 복등명 똑같습니다. 부처님의 일생은
처음도 중간도 끝도 다 똑같아요. 이 수행자입니다. 전부 자기가 문제 해결을 빼앗는 거예요. 전부 자기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 법이 있는데 단체가 결성이 되면은 단체가 만든 법이 있어요. 그 법을 따르지 않으면 그 단체에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게 뭐겠어요? 우리도 보세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려면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습니다. 윤리 도덕이 있고 상식이 있습니다. 교양이 있고 이거 지키지 않으면 못 살아갑니다. 그죠? 아니 안 지켜도 돼요. 벌금 내면 돼요. 벌금 내기 싫으면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왜 지켜야 되는가? 상대가 안 지키면 기분 나쁘죠. 내가 안 지키면 그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대에게 그런 꼴 보기 쉽지 않으면 내가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슴가죽 비유 들으셨죠? 세상을 바꿀 수는 없어요. 다 인간이 업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바뀌어야 돼요. 제가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보살님보다 못했겠습니다. 34년을 했는데 그죠? 아니죠. 36년을 했는데 제가 보살님들 그런 거 눈 감고 아우 할 수 있습니다. 안 보고 안 봐도 돼요. 그렇다면 제 사상하고 다르잖아요. 정말 진실로 법을 전해주고 싶을 때 상대가 잘못한 거 하면 지적해줘요. 그게 사랑 아닙니까? 보살님들 자기 자식 키울 때 잘못한 거 지적하지 않아요? 지적 못하죠. 자기 행동이 올바르지 못하는. 얼마나 잘해요. 왜? 자식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부모의 행동을 보고 낱낱이 보고 있습니다. 옆에서. 또 거짓말한다 아니면 처음도 끝도 중간도 부처님은 다 일관성있게 다 자기를 바꿨어요. 이게 바로 불교입니다. 내 먼저 바꾸고 상대를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자기를 못 바꾸면서 왜 상대를 바꿉니까? 자, 비교분별 보세요. 비교분별 안 하면 이 세상 못 살아요. 근데 예를 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가지고 양교보살하고 남조보살하고 비교를 해요. 양교보살이 잘하는 게 있고 남조보살이 잘하는 게 있고 남조보살이 못하는 게 있고 양교보살이 못하는 게 있어요. 그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보세요. 이 사회적 관점, 사회적 잣대로 보면은 그것도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것이 있습니다. 나의 인생의 체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비교를 하되 이 사람은 이게 뛰어나다. 저 사람은 저게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단체가 되면은 이 부분에서는 이 사람은 시키는 게 낫다. 이게 돼야 됩니다. 그게 바로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10대 제자에게 10점 만점에 10점을 주는 거예요.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맞는 역할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어떤 조금 이제 발전해가지고 성장이 되면 교단의 구성원이 많아지면 그때는 뭐예요? 점점 이렇게 키우는 겁니다. 사람 능력을 개발시키는 거죠. 이것이 안 되면 안 돼요. 제가 너무 욕심이 많은 거죠. 역시. 그래도 뭐 전 좋아요. 네, 절 믿어주는 분은 있거든요.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그냥 이론을 하면 안 돼요. 이론은요, 어디를 가도 무시무시한 이론들이 많아요.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말잘하는 사람들. 근데 실천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제 재단에 사립을 목련 존자가 실천하지 않았으면 불교가 지금까지 전래되지 않았어요. 실천이 중요합니다. 말 아무리 잘하면 뭐예요? 근데 말도 있잖아요. 온도가 있습니다. 기분 나쁘게 하는 거, 기분 나쁘지 않게 하는 거, 정말 감동 있게 하는 거, 정말 재수없게 하는 거, 말하는 거 들어보면요, 그 사람 업을 알아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강요를 얘기하십니다. 충격을 주기 위해서. 네, 나는 다 체험을 했기 때문에 아주 그냥 저는 목숨을 내어놓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있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 중개 공자도 어느 사람이 공자에게 나라에 있어서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먼저 버린다면 어느 게 먼저 있습니까? 했어요.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군사, 음식, 믿음이에요. 공자는 군사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 그 다음에 믿음이에요. 믿음이 결성 안 되면 불교는 끝입니다. 아니 인간의 사회는 끝이에요.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는 뭘 믿는다는 줄 아십니까? 한문으로 보면 이게 믿는다는 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 인변에 말씀 원자. 근데 우리 사람 말을 믿을 수 있어요. 믿음이라는 거는 상대의 말이에요. 말은 정직해야 돼요. 제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남들 보살 필요 없어요. 저 사람 토시 하나 안 틀려. 요즘 늙어가지고 토시 틀립니다. 저분은 뭐 이쁘고 돈이 많아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 관계 없어요. 이쁘고 저기 술집에 가면 20대도 세고 셌어. 50만 원만 주면. 잘 생각해보세요. 정말 자기가 정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표리가 같게, 앞뒤가 같게 얘기할 수 있는 나는 자신해. 난 대놓고 다 얘기하려. 물론 감추는 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개인 사생활이고 프라이버시니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 나 혼자 건데 저는 관계에 있어서는 절대 믿음을, 절대 정직해야 돼요. 계속 배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나. 내일은 이제 3제예요. 벌써 15를 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15를 지났죠. 근데 과연 공부를 어떻게 하시나 한번 자기를 뒤돌아보십시오. 상대를 보고 자기를 바꾸려고 하는 게 불교 공부입니다. 아니 세상의 모든 학문, 철학, 인문학, 심리학 다 자기를 바꾸는 거예요. 상대를 바꾸는 거 아니에요. 불교는 오로지 자기가 주인공이에요. 이게 마지막에 말씀하신 자등명이에요. 거짓말을 하면요 언젠가 뽀랑이 납니다. 근데 괜찮아요.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알아서 하시면 돼요. 왜? 자기 인생입니다. 저는 오로지 그냥 옳게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걸로 그냥 오로지 무식하게 구닥다리로 아날로그로 가는 거예요. 옛날 방식 입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새로운 신도가 가가지고 이 자리에서 그 사람들 공양할 때 얘기할 때 자기 참여하는 모습을 봐야지만이 새로운 신도가 감동합니다.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얘기하더라도 야 어제 내 자식하고 얘기했는데 내가 부끄러웠잖아. 근데 내가 공부한 게 튀어나가지고 좀 좋은 말 했어. 이런 얘기는 좋아요. 근데 뭐 집에 금수저가 있냐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갖고 와봐야 있나 없는지 알지. 그죠?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얼마나 열등감이 있으면 여기 와가지고 얘기하겠어요. 정말 보살님들 공부를 잘해서 정말 이 불교가 좋으니까 포교를 하고 싶다면 사람 안 와도 괜찮아요. 근데 보살님들이 공양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그 모습에서 새로운 신도가 여기도 별볼일 없네요. 이럽니다. 우물가 회의가 아니에요. 남 얘기하는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내 모습, 내가 어저께 남편한테 잘못했어. 한 소리 했지. 내가 공부하다 보니까 공부할 때 좋았는데 집에 가니까 중생이 돼가지고 나왔어. 이런 얘기 해야 돼요. 그래. 나도 그랬어. 내 자식들 죽겠어. 내 미래가 불안해. 자기 호소를 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 듣고 그렇죠. 나도 그런데 그럼 어떨까?
부채 가르쳐 이런 게 있는데 그걸 한번 적용하면 어떨까? 법을 얘기해야 되는데 한양사 나가기 전에 여기 와가지고 정말 저런 개모임 가가지고 쓸데없는 말 하는 거 저거 더 이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이 말씀 왜 드립니까? 저는 대승이 좋아가지고 고생한다고 같이 해도 같이 밥 먹고 이렇게 농담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 필요가 없더라고요. 내가 능력이 안 돼서. 그리고 저는 일본에서 공부하기 때문에 그 모습이, 그 가르침이 너무 좋아가지고 환상에 빠져있어요. 그걸 실천하려고. 근데 역시 뭐예요? 사람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10명은 돼야 됩니다. 한 5명만 돼도 됩니다. 근데 가능성이 안 보이는 거예요. 가능성. 요즘은 좀 보여요. 요즘에 좀 보이더라고요. 너무 기뻐요. 그래서 한번 더 심기일전해서 공부 열심히 해보세요. 보살님들 집에서 한 행동들, 집안 수준 다 알아요. 안 봐도. 아무리 여기 해봐야 안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무리 말 꾸며봐요. 그 말 속에 말 한마디가 실수를 해요. 그거 아십니까? 난 다 들어요. 나는 그거까지. 아이고 저건 꼭 거짓말이네. 아닐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10년 뒤에 한번 더 죽겠네. 힘들어요. 3kg만 차면 되지. 지 수준이지. 20kg 탈 수준 되면 어떻게 했어요? 30kg 이제 욕심내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멀리 보이고, 또 자신감이 생기고, 자기가 공부 안 되는 거를 생각하지 않아요. 왜 이상에 있는 부처님 가르침을 비방하냐. 공부 안 됐으면 모른다고 생각하시고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바로 구도자의 모습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요즘에 제가 밥을 굶으니까 더 냉정해지고 더 예리해져요. 아, 이제야 진짜 수행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뭐 목표하는 것도 있지만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해놓은 또 원칙이 있습니다. 그건 내가 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나는 성공했어요. 근데 이제부터 내가 또 더 깊은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안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려 합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월요일부터. 왜냐면 저는 나이가 먹으니까 면역력이 떨어지고 아무래도 혈관에도 문제 있고 나이 들면은 뭐 병이 오는 게 쉽지 않아요. 좀 그 걱정하다 보니까 사실은 주저주 했는데 좀 하다 보니까 자신이 생긴 거예요. 제가 제 몸을 보니까 좀 좋아지고 있고 피곤하죠. 밥을 많이 못 먹으니까. 그리고 운동하니까 아주 피곤한데 그래도 정신은 또렷또렷합니다. 잠을 못 자서 문제지만 그것도 앉아도 괜찮더라고요. 오히려 정신을 많이 들고 집중 잘 되고 저 진짜 간절한 호소예요. 부산이 이렇게 귀중한 인연이 됐는데 자이든 타이든 할 때까지 해보세요. 진실로. 그리고 남 비난하지 마시고 너나 잘하세요. 그래서 자기나 잘하시고 이게 저는 진짜 아주 강하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모를 때는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보세요. 리더가 되기 위한 심리학이에요. 능력, 결단력, 책임감, 또 선견성이라는 건 선입관. 결국 딱 꿰차는 눈입니다. 근데 꿰차는 눈도 여러 가지로 봐야 되는데 삐딱해 보는 사람이 많아요. 통찰력인데 통찰력도 아주 잘 봐야 됩니다. 좋게 써야 됩니다. 부드러움. 리더에게 도대체 무엇이 요구되는 걸까? 개인을 살리고 조직을 활성화하는 리더의 모습은 풍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연결된 인간관계를 구체하기 위한 리더십 스타일이란 리더는 지도자입니다. 저는 욕심이 많아서 지도자 양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나보다 뛰어난 분들이기 때문에 난 스님이기 때문에 너무 약해요. 세상을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30살 이후 거는 없습니다. 사회성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거는 사이토 이상무 대인심리학 전공 입종대학 교수가 쓴 겁니다. 심리학 박사지. 자, 포지티브 싱크로 사랑합니다. 포지티브는 긍정적인 뜻이에요. 싱크는 생각입니다. 사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 얼마 전에 뇌내 혁명이라고 한 20년 됐어요. 뇌 안에 혁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뇌를 바꾸는 거예요. 베스트셀러가 되어가지고 세간에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혼돈된. 이게 1997년에 나온 책을 제가 번역한 거니까 20년 넘었죠. 스트레스 사회에서 어떤 일도 플러스 발상으로 헤쳐나가면 오케이 라고 한 내용을 의학적 견제에서 알리시게 전한 것이 독자의 지지를 얻은 것을 따라서 뇌내 혁명이라고 아주 그냥 그 센세이션을 일으켰거든요. 일본에서. 자, 포지티브 싱크, 긍정적으로 사물을 받아들여가면 적극적인 생활 방식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심리학 학설에 하나 있어요. 심리학의 견지라는 것 한문인데 견해라는 뜻입니다. 보는 눈 보면 우리들의 일상 여러 가지 액션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근본, 큰 근본이 되는 것은 사고, 생각입니다. 평소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의해서 행동이 정해집니다. 곧 사고와 행동은 항상 연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연결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생각이 말이 됩니다. 말하는 거 들어보면 이 사람 생각이 어떻고 이 사람 일상이 어떻다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구분을 합니다. 이 사람은 C급에 넣자, 그 사람은 B급에 넣자. 심리학 박사가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작은 일에도 구애되지 않고 사물을 잘 하고 싶다고 생각했으면 자연히 의욕적인 행동이 되죠. 반대로 어차피 무엇을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저절로 행동도 소극적이 되고 도피적이 되고. 가장 알기 쉬운 사례로서는 대인관계를 쓸 수 있죠. 상대와의 관계 속에서 마음이 안 맞는 일이 생겨도 좋은 관계를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작용해가는 사람은 폭넓은 인간관계를 빌려갈 수 있습니다. 자신을 비하하거나 하면 상대의 관계는 발전하지 않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아무 탄생을 썩어버립니다. 근데 자기가 만약 상대가 틀리냐 그러면 자기 중심이에요.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제 3자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저 스님이 어떻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저 스님이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면이 좋고 저런 면이 안 좋습니다. 근데 그거는 나하고의 관계에서 일입니다. 스님하고 관계하고 달라질 수 있으니까 참조하십시오. 내가 관계해 보니까 이 분에 있어 이 스님은 이런 성격이고 이런 욕심을 갖고 있고 이런 부분에 취해 갖고 이런 걸 잘하대요. 근데 그건 나하고의 관계일 뿐입니다. 스님하고 관계에서 스님이 직접 체험하십시오. 그리고 판단하십시오. 다 다릅니다. 나하고 연계반의 차이는 관계는 15년 이상 됐으니까 좋을지 있죠. 근데 처음에 남조보살하고 관계는 완전히 원수였어요. 말한 거. 그죠? 그러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공부하다 보니까 좀 좋아졌죠. 근데 그거를 나하고의 관계에서 이렇게 좋은 사람이야. 그건 내가 보는 눈이야. 근데 남조보살하고 관계는 어떻게 돼요? 아이고 어려운거리고 그냥 고집세고 말 안 듣고 팅팅 이거 잘하자 이거. 아무도 모르면서 언니 앞에서 모르요. 뭐 자랑하고 감히 지금은 안 그러지. 공부하자는 나한테 너무 잘했어요. 올 때도 잘하니까 좋던데 이거. 같이 또 관계해보니까 못하는 게 더 많아. 그렇습니다. 세상의 관계 단정지어서 얘기하면 안 돼요. 리더가 되려면 항상 자기 입장으로 보고 상대 입장으로 보고 전체적인 다면적 뭐 위에서 아래로 전체로 다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 평가를 해야 돼요.
중생들은 안 그래요. 자기 입장만 좋으면 좋은 사람이고, 자기 입장이 싫으면 싫은 사람이고, 자기 긁어주면 비운 사람이고, 자기 칭찬해주면 좋은 사람이고, 칭찬하는 사람은 더 안 좋아요. 칭찬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자, 리더는 걱정이 생겨도 얼굴로 웃습니다. 어느 경영 컨설턴트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의 창업자나 경영자를 만나보면 성공하는 인물에게는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마스다 보노스케죠. 내셔널리가 파나소닉 창설자 일본에, 그리고 혼다 일본의 오토바이, 자동차, 이거는 옛날 전형적인 기업가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플러스 사고의 어떤 주인공이죠. 두 번째, 두 분은 기술계이기 때문에 하나의 제품을 개발할 때까지 상당히 많은 실패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품을 이렇게 간단하게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실패를 거듭하는 가운데 된다는 것을 경험 속에서 체득, 몸으로 느낀 거죠. 때문에 잘 되지 않아도 신경질적으로 되지 않고 사소한 일에 늘 걱정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혼다 그 기업가 회장 그분이 자기 와이프가 다리가 불편하니까 또 오토바이를 연구해서 50번 실패하게 만들어줬어요. 그게 우리나라 무슨 오토바이인데 수입제가 그렇게 에디슨도 1000몇 번 실패해가지고 실패했죠. 1000몇 번 실험해가지고 저는 뭐 몇 번 안 돼요. 3번, 4번밖에 안 돼요. 50분 남았어요. 자, 플러스 사고의 사람과 마이너스 사고의 사람이 주위에 있는 영향을 들어봅니다. 예를 들면 자신이 회사의 상사로 자신이 그들이 실패해도 내가 고생할 것이다고 말하는 플러스 발상의 상사였다고 합니다. 그 도량이 크고 발전적인 태도는 과 전체에 쭉쭉 퍼지고 활달한 분위기를 가져옵니다. 또 주위를 플러스로 보는 자세는 그와들의 개인의 적성이나 능력을 어떻게 신장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하 측에도 기운이 섰죠. 괜찮을 수 있지 뭐. 그렇지만 그 실패하는 원인이 뭘까? 이렇게 또 얘기해 줍니다. 이거는 플러스 생각을 얘기해 주면 한 단면이에요. 전체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반대로 자신의 마이너스 사고의 상사, 부정적으로 사물을 받아들이고 있으면 순간 부하의 결정만이 눈에 띄고 사소한 일로 시끄럽게 잔소리를 부하에게 주의를 주게 됩니다. 또 그대들은 절대 실수를 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소극적 자세는 호련히 부하를 위축시키게 하죠. 그리고 또 부하에게서는 뭔가 실패를 범하게 되는 책임을 추궁받게 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주눅이 들어가지고 생각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럼 부하의 의욕도 상실되죠. 아침 문자대로 플러스 발상의 자세는 플러스로, 마이너스 발상의 자세는 마이너스로 주위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특히 리더의 자세가 전체에 주는 영향은 큰 거죠. 그래서 부하에서도 어떤 상사를 만나는가에 의해서 업무면에 있어서 럭키, 언럭키, 참 이익이 되고 불이익이 되고 발전이 되고 또 발전되지 않고 그런 결과로 나옵니다. 상사의 입장에서 걱정사가 생겨도 과의 사기를 저하시키지 않기 위해서도 마이너스의 자신을 보이지 않습니다. 표면에서는 부하에게 자신을 가지고 하라고 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내심으로 일이 잘 진행되도록 걱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중도라고 할 수 있는데 어느 쪽을 내세우고 어느 쪽을 숨기냐 은연자제란 말이 있거든요. 그거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자, 마이너스 사고에 빠지기 쉬운 사고를 플러스 사고로 바꾸는 방법을 들어보시는데 아까 행동과 사고는 연유하고 있다고 얘기했죠. 하나는 상상 사물을 진취적으로 받아들여가면 행동도 긍정적으로 되어갑니다. 또 하나는 포지티브, 그러니까 긍정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으면 생각도 진취적이고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들은 즐겁게 웃으면서 동시에 어두운 마음이 될 수는 없어요. 두 가지 마음이 똑같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음을 나오는 거예요. 포지티브 활동 등 남에게 기쁨을 받는 행동을 하면 이쪽도 기쁘게 됩니다. 곧 긍정적인 행위를 하고 있을 때는 마음도 적극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리더의 자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암한테 해도 되지만 정신세계가 높은 사람한테 이게 얘기하면 이건 한 단면이에요. 이게.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일단 긍정적인 행동은 친근한 곳에서부터 실천해 보는 게 가장 좋다고 하죠.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 밖을 좀 산책해보고, 또 지하철에서 너에게 자리 안 봐, 피곤하시죠? 상대에게 위로 격려의 말을 하고, 그럴 수 있지 하고 상대방의 걱정을 들어주고, 이런 것들, 이게 바로 긍정적입니다. 그럴 수 있죠. 다 실수하는데요. 리더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 사람들은 리더의 지금 자격을 갖추고 있으니까 지적을 많이 받아야 돼요. 부정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정을 받아도, 지적을 받아도 못 받아들이면 안 돼요. 지적을 받으면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 내가 부정하구나, 아직까지. 한 단계 더 높이 올라가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 끝이 없거든요. 향상의 길은 끝이 없어요. 그 다음에 무아. 무아는 내가 없다고 번역합니다. 안녕하시는 게 무자가 21번 나오죠. 근데 이거는 필요도가 아니라 명령형입니다. 나를 없앤다. 나를 버린다.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안녕하시는 게 명령형입니다. 나를 없애라, 나를 없애라. 그런 뜻이에요. 나를 없애면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되는 거죠. 나를 없애지 못하니까. 그거 아니에요. 합리하기 위해서 거짓말. 이거 아니라. 불평합니다. 나를 없애지 못하니까. 뛰어난 사람은 받아들이죠. 아, 감사하네요. 내가 아직 그것이 부족했는데, 내가 잘하고 있어도 내가 좀 부족할 수 있으니까 채찍해주는 거죠.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요. 해서는 나를 버리는 거 아니라 아를 버린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인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개성을 버리는 게 아니라 자아를 없애는 거예요. 자기 견해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나는 나의 개성이에요. 자기 세계에 있어요. 자기 사랑은 체험이 있단 말이에요. 버릴 수 없습니다. 그 사람 술 좋아하고, 그 사람 말 많고, 그 사람 능력 있고, 버릴 수 없어요. 근데 자아를 버리는 건 관계에서 공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공이 된다는 건 조화를 이루어가는 얘기예요. 상대를 존경하는 얘기입니다. 일단. 자, 아만이라고 들으면, 그래서, 이거 있냐, 이거 잘못 썼네. 있냐는 게 아니라 아만이라는 교만이라는 뜻입니다. 그 아만의 자신을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타자를 가비 여기는 것, 멋대로 강정이라는 걸 고집부린다는 겁니다. 또 불교로서 아가 자기 중심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근거로서 행복하는 오만스러운 마음 등에 동의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만, 아만. 이제 아만이 세다 하죠. 4페이지 넘겨보세요. 그래서 아를 버린다는 것은 누구나 갖고 있는 이러한 오만스러운 마음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고 그것은 곧 자신의 마음을 연마하고 타자를 받아들이는 영역의 넓이를 넓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무아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불교는 무아예요. 무아에서 진화가 나오는 겁니다. 이중부정은 진실이에요. 긍정입니다. 절대 긍정. 또 그곳에서 탄생하는 자세는 겸허함이 되고 유연, 부드러움이 되는 거예요. 무아가 되는 거예요. 웃을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보셨어요. 제가 잘못한 거군요. 그렇군요. 자기 입장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고맙습니다. 가르쳐줬어요. 겸허하죠. 겸허는 뭐세요? 자기를 비운다는 뜻이에요. 유연은 부드럽습니다. 부드러운 거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호감을 받아요. 주위에 사람이 몰려듭니다. 근데 참 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점잖은 사람에게는 귀를 줄 수 있죠. 자기 좋아하는 사람에게 귀를 줄 수 있죠. 근데 자기 싫고 왠지 꼴보기 싫은 사람의 얘기는 듣기 싫어요. 꼴보기 싫습니다. 왜 그래요? 궁합이 안 맞죠. 또 어떻게 할 수 없죠. 전생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기 열등감 때문에 그랬어요. 예를 들면
당신의 융통이 안 되니까 남편에게 당하지 못한다고 하는 엄한 지적을 받을 때도 나는 착실할 뿐 남편이 못 들어준다. 그러니까 왜 이 사람에게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여자 아내에게 당신이 조금 부드럽지 않고 융통스러운 마음이 없으니까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슨 소리예요? 남편이 이상한 사람 못 데려오는데요. 남편 생각 들어와요. 이해됩니까? 대부분 다 그래요. 남편 자기 멋대로 남편 승질 더럽다 만드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내가 그렇게 길들여온 겁니다. 그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남편하고 살면서 남편을 길들여온 거는 내가 길들여온 거예요. 내가 길 잘 못 들으니까 남편이 그럴 수밖에 없겠어요. 그럼 다시 길들이면 되는데 길들이기 너무 어려워요. 길들이기 싫으면 그냥 냅두고 살면 돼요. 타치 안 하고. 이게 속물의 생각입니다. 귀찮으니까 납두는 거예요. 관계 안 하고 서로. 네 할 거 네 하고 내 할 거 내 하고. 타치하지 말자. 이게 속물의 생활 방식입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아마 거의 70% 이상이 그럴 거예요. 서로 타치하지 말자. 네 할 일을 하고 네 할 일만 하면 되지. 그죠? 그게 바로 뭐예요? 가정 내 이혼입니다. 사이 좋은 거 같죠? 사이 좋긴 뭐가 좋아요? 얘기, 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방법은 공부를 하면 돼요. 세상의 세계 정세를 보십시오. 정치 전쟁이나 하죠. 정치 전쟁이나 하세요? 종교 전쟁입니다. 이라크하고 미국하고 보세요. 전부 정치입니다. 아니, 전부 종교가 근본에 있어요. 정치를 가지고. 정치를 믿을 게 못 됩니다. 정치 위에 종교가 있어야 되는데, 정치 위에 종교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정치는 영원한 숙제예요.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는 거 없습니다. 그 나라의 운이에요. 그 나라의 업입니다. 시대가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잘 되죠. 예전 같은 난리 났죠, 그죠? 30년 전에만 해도 난리 났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되니까 그래도 이렇게 뭔가 밝혀지고 누가 잘하는가 몰라요. 누가 잘 돼서 하는 게 아니고 시대가 되니까 그런 사람이 나온다고 할 수 있고 누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시대가 그러니까 못하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게 보셔야 됩니다. 정치. 낱낱이 보는 거예요. 정치 얘기 나오면 안 돼요. 그죠? 여기 다 돼 있죠? 그래서 R을 버린다. 무화가 된다 하는 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대의 것을 줌넘치 뺏긴 겁니다. 어느 경우 몇 시간 들어가요.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다른 스님하고 제가 강의가 다른 겁니다. 현대적으로 강의하는 거예요. 지식이 많지 않아요. 다른 스님도 지식이 많아요. 근데 역시 일본 그 텍스트를 잘 응용하니까 좋은 말이 나오고 야, 하나 주웠어. 고맙다. 하나 건졌다 하잖아요. 그죠? 나를 없애라비지 마세요. 고마워. 가르쳐줘서 하나 건졌네. 하나 주웠다, 야. 금덩어리야.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거든. 화가 난다는 건요. 맞기 때문에 화가 납니다. 맞지 않으면 화 안 나요. 아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맞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나 그냥 구절을 맞으니까 승질 팍팍 나는 거예요. 어쩜 나를 깨뜨려고. 그러니까 신도들이 대부분 나고 무섭다 하잖아요. 상현씨는 부드러운 것 같은데 되게 무서운 사람. 그러니까 지를 깨뜨려보니까 말 안 할 뿐이지. 말하면 예를부터 당장 안 하면 나도 아는 사람이 대부분 다른 사람이에요. 하나도 말하지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강의를 수없이 많이 해도 그분들이 공양할 때 얘기하는 게 더 귀에 들어온대죠. 남정사도 그랬지.
그래서 공부 강의 들을 때보다 개인 관계할 때 가서 쏙쏙 들어옵니다. 그럼 그때 상황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불교. 이거는 이제 한문 번역이 온 겁니다. 7만이라고 불교에 있어요. 7가지 교만입니다. 첫 번째는 만이에요. 읽어보십시오. 이거는 만인데 자기보다 열등한 상대와 자신을 비교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과 동등한 상대와 자신을 비교해서 나는 저 사람과 같은 실력을 생각합니다. 맞죠? 말은. 근데 그 밑에 보세요. 나하고 상대하고 비교하는 데서 오는 그거는 불교에서는 금지입니다. 비교할 때 비교를 초월하는 겁니다. 난 저 사람보다 나은데 비교 분별이죠. 그렇지만 내가 나아도 저 사람이 있어서 내가 나을 뿐이지 제 3자하고 비교하면 내가 좀 못한데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나으면은 거기서 관계를 감사하게 관계를 해야 돼요. 상황 따라서. 두 번째 과만이에요. 자신보다 뛰어난 자와 비교해가지고 나는 저보다 우월하다고 있다 생각하고 자신과 동등한 상대와 자신을 비교해서 난 저보다 우월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하입니다. 자신의 실력을 한 랭크 위로 올리는 겁니다. 자신을 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의 만심은 누구나 갖고 있고 근데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한 판단해요. 그 분별을 분명히 하라 했죠. 세 번째 만가만. 이것은 자신보다 우월한 자와 자신을 비교해서 난 저보다 우월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만심입니다. 두 단계나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네 번째 아만입니다. 이건 뭐 아만이 강하다 하죠. 자만과 같습니다. 다섯 번째 증상만. 불교는 증상만이 있어요. 깨닫지 못하고 깨달았다고 얘기합니다. 과하게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너무 과하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죠. 증상만입니다. 항상 자기가 깨달은 식 얘기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으니까. 비만. 자신보다 실력이 뛰어난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자신을 바르게 평가하지만 비굴하기 때문에 비교하지 말라는 거죠. 비교를 하되 비굴하지 말라는 거죠. 비교를 하되 그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비굴하지도 말고 그만하지 말고 그때 인간 따라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일곱 번째 사만. 덕이 없는 인간이 자신의 덕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덕이 없는 사람은요 상대를 구제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자신이 유도 이단입니다. 자신이 초단의 인간과 비교해서 나는 저보다 위라고 생각하는 것이 만. 이단의 인간과 비교해서 저 사람과 나는 동등하다 생각하는 것도 만. 3단의 인간과 비교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 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비만. 비굴하죠. 상대도 이단인데 내가 더 실력이라고 생각하는 과만. 유도 3단의 상대와 비교해가지고 내가 더 위라고 생각하는 만과만. 증상만은 나는 유도의 천재. 아만이라는 것은 나는 유도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살아가는데 뛰어나.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 수준 비싼 사람하고 하니까 나는 뛰어나자 하지. 더 뛰어난 사람하고 하면 안 통합니다. 근데 사만은 뭐예요? 유도뿐 아니라 나는 모든 부분에서 뛰어나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한때는 이랬어요. 주제를 모르고. 부끄러워 이런 거고. 근데 마지막은 뭡니까? 하여튼 세간 타인을 무시해야 됩니다. 예뻐버려야 돼요. 방아착입니다. 왜? 자기 인생에서 자기를 잘 살면 되고 관계할 때 항상 자기도 살리고 남도 살리면 돼요. 자기 해야 할 땐 해고 자기 하지 않을 땐 안 하고 남을 세울 때 남을 세우고 자기가 빠질 때 자기 빠지고 항상 감사의 마음으로 그때그때 상황 따라가지고 자기가 조화를 이루면 됩니다. 그래서 무쇠불처럼 혼자라고 하는 거는 관계하면서 항상 자기 결단력으로
자기가 책임지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이거 말할 때 제일 조심해야 돼요. 한 번 말할 때 3번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밖에 없니? 공명적 비유, 있네, 그죠? 공명적 비유 있습니다. 이거 읽어보세요. 이건 옛날에 설화예요. 이게 우한데, 옛날에 머리가 2개 달리는 새가 있었습니다. 공명제요. 생명을 같이 하는 새라야죠. 근데 새가 물가고 있는데 먹이가 떠나려고 있죠. 그래서 머리가 2개인데 하나는 자고 있었죠. 딱 하나가 눈을 뜨고 있었는데 아이고 얘를 깨워서 얘기하면 먹을까? 나 혼자 먹어도 될까? 자니까 나 혼자 먹을까 해서 저 혼자 먹었어요. 자고 있던 새가 새 머리가 깨어나가지고 너 그럼 되겠니? 너 참 웃긴다. 근데 그 뒤에 며칠 지나서 또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어요. 근데 반대쪽 새 머리가 이제는 그때 너도 그랬으니 나도 그래야지 하고 먹었습니다. 말 안 하고. 근데 그 먹이에는 독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전생의 얘기를 하고 그 전생의 얘기를 이제 빌어서 나하고 재발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인간의 마음에는 부처님 같은 마음이 있고 도깨비 같은 마음이 같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도깨비가 나오고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부처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무화가 되면 부처가 나옵니다. 그죠? 상대와 관계할 때 상대의 얘기를 줍는다. 근데 줍는다 해서 끝나면 안 되겠죠. 주어서 내가 어떻게 써야 된다는 거는 누가 합니까? 내가 하죠. 줍는 거 잘못 쓰면 자기도 죽고 상대도 죽일 수 있습니다. 공명제 얘기는 그냥 읽어보십시오. 목이 너무 아픕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대통령의 마음에도 부처님 마음에도 선악이 같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선이 나오면 악이 죽고 악이 나오면 선이 죽습니다. 똑같이 선악이 같이 안 나옵니다. 하나를 얘기해도 하나는 좋은 얘기 할 수 있고 하나는 나쁜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얘기를 얘기해도 상대의 반응을 들어봐야 됩니다. 또 상대의 반응을 들어서 자기하고 일치하지 않는 자도 그래요? 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의 얘기를 관철시키려고 해요. 그런 욕심 중에 진짜 아주 터무니없는 욕심이에요. 자기 생각이지. 그게 상대의 생각에 맞는지 틀는지 몰라요. 그죠? 상대가 아니 우리 남편은 이혼할 거야. 이혼할 거야. 호소합니다. 이혼해버려. 새우생긴 남자인데 돈이 없는데 능력이 없는데 이혼해버려. 제가 얘기하면 안 됩니다. 상대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혼하고 싶다고 얘기하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갖다가 그렇게 딱 싸잡아가지고 이혼해버려 해가지고 충동질하면 안 되죠. 그래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나오겠니. 긍정해주죠. 그죠? 긍정. 왜? 살다 보면 관계에서 힘드니까. 틀어줘야죠. 그래? 그렇구나. 야, 신랑 웃기구나. 아이고, 힘들겠다. 그런 신랑을 만나면 재수없게. 아이고, 그럴 수 있어. 쫀쫀하네. 아이고, 참. 어떡할 리 없네. 아이고, 진짜 웃긴다. 야. 좋아요. 근데, 점점 없어, 신랑. 그때 멈칫합니다. 있지, 조금. 뭐 있는데. 착실해. 항상 집에 일찍 들어와. 멋은 없는데 나를 지극히 위해줘. 그러다 보니까 뭐야? 좋은 점이 더 많아. 나쁜 거 한두 개 때문에 이혼한 거야. 이게 지혜입니다. 근데 그 말하는 거에 걸려가지고 그래? 그렇게 나쁜 놈이야? 이혼해버려. 쎄고생이 남자인데 상해승대 있는데. 이혼해버려. 세상을 살아. 무책임하게. 얼마나 무책임. 사람 말은 무책임합니다. 성자 빼놓고. 정말 성직자 빼놓고. 성직자도 아무나 성직자 아닙니다.
정말 진실을 말하시는 성직자를, 진실의 성직자는 지적을 합니다. 안 그러겠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좀 보세요. 한 번쯤. 이혼할 때 이혼하더라도 기간을 두고, 그 이혼 그 판결서도 그러잖아요. 그 이혼을 하기까지 기간을 주지만 이혼서를 낼 때까지. 그때 종교를 갖고 있으면 절에 가서 이런데 이혼을 할까요? 죽겠어 이혼 해버리죠. 그럼 대보살이 이혼해버려 그러겠습니다. 그래 이혼해버려 처음에 그러겠죠. 다 들어줍니다. 1시간 들어줘요. 술까지 먹이고 노래까지 데려가고 좋은 거고요. 근데 다 얘기했지. 나쁜 거 좋은 거 얘기해보자. 그죠? 나쁜 거 다 얘기하면 좋은 거밖에 남은 거 없어요. 왜 좋은 걸 얘기 안 하냐고. 얼마나 상대를 죽입니까? 이 때문에 종교를 잘 신앙하셔야 됩니다. 그 절도 다 절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래서 많은 절에 가서 비교 분별을 하는 거. 여기 이전이 좋고, 이전이 좋고, 이전이 나쁘고. 그래서 거기 가서 거기서 배우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러잖아요. 우리 보면 본적이 있고, 원적이 있고, 처가가 있고, 시댁이 있고, 별장이 있고, 그죠? 그러니까 당나사는 처가고, 뭐예요? 저기고, 가야사는 뭐예요? 친정이고, 해광사는 본적이고, 또 어디 또 있어? 회인사는 우리도 시댁이 원하는 시동생 집이고, 그렇게 다 보고 배우세요. 자신 있어야죠. 단나사가 갖고 있는 거 요거밖에 없고 다른 거 없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진실로 법을 인문학과 연결시켜서 공부하고 정말 자신이 어떤 걸 바꾸고 어떤 걸 성장시켜야 되는가 그런 것밖에 해주는 것이 이 단나사 사연스입니다. 그건 아시죠? 그때 내가 재수없는 거 꼭 발음만 하니까 딕시를 죽겠거든. 철이 없죠. 오직 하면 그냥 오늘 보살님이 철없는 시동생활 다 해요. 세상을 몰라가지고 세상을 다 모르겠어요. 그냥 뺀질한 시동생이지. 얄팍한 시동생. 그건 뭐 종교겠습니까? 세상이 얄팍한 기술이지. 테크닉이지. 처세술이지. 그죠? 맞죠? 잘 생각을 해보시고 오늘도 와주셔서 고맙고요. 내일은 또 3대니까 하시고 편안하게 신앙하십시오. 여기는 뭐 더 이상 건 없습니다. 저도 마음 탁 났어요. 배를 굶어보니까 이제 죽어도 되겠다 생각이 쉬워지더라고요. 그렇지만 인간의 목숨은 모집니다. 학살까지 살아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